성경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합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C라고 하고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라고 해서 라틴어로 AD,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세상도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상식이니까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랬죠. 외우기 쉽게 39, 27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면 네 가지로 율법, 법이만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율법이고, 역사서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이런 거 전도서 들어봤죠? 그 시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예언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신약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면 율법서에, 구역의 율법서에 해당되는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역사서가 나와요. 이것도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뭐냐?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죄송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에 대해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에베소서 들어가니까, 에베소서는 신약의 27권 중에 서신서가 표현되어 있는, 서신서라는 뜻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21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개, 그 다음에 공동서신, 뭐냐면 누가 쓴지 모르고 특정한 받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8개가 있고요. 바울 서신은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썼는데 특정인이 없는 일반 서신이 6개, 옥중, 감옥에서 쓴 게 4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3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편지 중에 보석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가장 문체가 아름답고 쓰는 내용이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편지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인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에베소서,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있어요. 대각선으로 밑에. 근데 그 에베소서의 편지를 누가 썼냐면 저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저 에베소 지역에다가 보낸 내용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자, 됐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나 드라마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가정 이야기, 육아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나요? 요즘에도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한참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봤던 은혜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뭔가 이렇게 육아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저보다 더 선배였을 때 우리 부모 세대, 목사님의 부모 세대들은 이런 육아나 부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일상과 자연스러운 결혼 이야기, 육아 이야기, 결혼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 육아하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거, 결혼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 왜죠? 왜 문제가 많아요? 이거 태어나서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결혼 공부 안 해요. 아이들 키우는 거요, 저는 4명 키워봤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키울 때마다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조금 능숙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다 다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만약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2번, 3번, 4번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나는 많으면 좋다, 난 결혼 한 10번 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없잖아요. 결혼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왕들이 자기 아내를 많이 둬봤거든요.
1,000명씩 막 2,000명씩 3,000명씩 근데 많이 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게다가 어떤 프로그램은요 너무 포장하고 과장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슈퍼맨이 돌아왔다 굉장히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육아하는 아빠를 슈퍼맨으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아는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추고 그냥 연예인이 돈 많으니까 그냥 저렇게 남편들이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좋다. 그런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니까 사실은 저런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청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늘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청소년들 중에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그러면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 난 절대로 나는 결혼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혼자 살 거야.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니까 저는 존중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존중하니까 혹시 나는 결혼 별로 관심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 결혼 안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뒤를 안 물어볼게요. 두 번째는 다 결혼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게요. 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저 설교가 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결혼 안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할 거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 결혼 안 하고 싶다. 없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럼 결혼을 다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전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관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없어요. 물론 저는 동성연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전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게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동의하시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동의하시면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을 만드신 제도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셨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결혼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어디냐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혼이에요. 결혼해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실패하면 인생이 나락가요. 진짜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라, 가정을 꾸려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결혼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의 주장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결혼할 그럴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않았고, 또 하나는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막 그냥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꾸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저는 독신으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독신으로 사는, 나 결혼 안 합니다, 나는 그냥 무조건 혼자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원칙은 뭐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복된 가정,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는 걸,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이에요. 자,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결혼식 가보셨죠? 친척들 가운데 결혼식 하면 여러분 가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예배라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만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결혼 예배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결혼식을 주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2절 띄워주세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은요,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에게 믿음 안에서 자발적이고 타당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이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지, 아, 그러니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마치 이걸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것처럼, 곧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아내된 이들도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이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그 부부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아, 멋지다, 잘생겼는데, 예쁜데, 결혼하고 싶다, 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수준 떨어지는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고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든다고 그냥 막 얘기해서 아,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네, 나의 이상형이야. 여러분, 결혼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감정놀이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혼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서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배우자의 가정까지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설교를 이제 그분이 하겠지만, 제가 이제 9월 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 질문.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따가 소그룹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나는 누군가와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히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죠? 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한 것처럼, 자,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5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했듯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 희생의 가치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강한 결혼과 가정은요,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자, 28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결혼해서 행복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세상적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혼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 거룩을 향해 가야 돼요. 거룩. 행복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거룩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그 배우자의 상이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이런 것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고 예쁘고 한 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인천에서 최고의 미인이랑 결혼했거든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 예쁜 얼굴도요, 나이가 들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결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멋지게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육체가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애견남. 애견남이 뭐야? 애견남이 뭐야? 여성 호르몬이 막 나와요. 요즘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막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이 계세요. 박모 목사님이라고. 뭐 여성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되고요. 또 그러면 테토녀? 여자가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거칠어져요. 변한다니까요. 육체는 변해요. 외모도 다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사랑하게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한 지체로서의 아내, 남편,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혹시 엄마가 딸들한테 야, 너는 절대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런 말 들어봤다? 없네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아빠한테 야, 넌 절대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들어봤다? 다 행복한 가정만 있구나.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넌 절대 네 아빠 같은 사람 되지 말아라. 저희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많이 바뀌어졌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로 저희 아버지가요, 영화배우 여러분 신성일 알아요? 모르죠? 미안해요.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요? 저는 그걸 못 물려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잘생겼는데 그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눈물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인생을. 그러니까 외모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가족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결혼과 가정은요, 자, 굵은 글씨만 시작.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3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혼을 둘이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 그것도 포함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한 거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라는 두 인생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그 비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 32절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알면, 이 원칙을 잘 알면, 그러면 가족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고, 교회는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의 비밀이 바로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엄마 아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어머니 아빠가 가정을 지키면서 신앙 안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조부모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자, 적용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방송실 없어요? 네, 없나 보다. 자, 적용 질문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시 무시당한 경험이나 무시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지금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심을 깨닫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저 나이 어린데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그냥 비밀로 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 하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어머니 앞에 딱 갔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벌써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해달라고. 나는 결혼해 결혼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가 복된 가정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니까 아직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결혼 이후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결혼할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 그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예화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 예전에 교구 목사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결혼식이 겹칠 때가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혼을 주례를 못 해주고 반주해 주셔야 돼요. 못 해줬을 때 이제 교구 목사가 대신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그 원칙이 뭐였냐면 결혼 예비학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사람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주례자가. 아니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 설교를 해줘요. 주례를 해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결혼 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 제가 주례를 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근데 둘이 서로 보면서 키득키득하면서 웃고 집중을 안 해요. 결혼 예배를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좋으니까 서로.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이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나는 결혼 주례할 때 결혼 예비학교 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히 내가 받은 다음에 내가 결혼 주례를 하리라. 그 목사님이 결심한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결혼이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MTS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